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성막의 본관인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의 마당인 뜰의 제작까지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에 희생제물을 태울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예배 예식을 감당할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의 제작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부터는 그 제사장들에게 준비한 옷을 입히고 거행할 임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위임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사법권을 천부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에게 위임했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직 즉 종교권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함으로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행정권만을 맡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더욱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임직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임직식은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축하합니다라는 축하의 의식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성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숫소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숫양 둘은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또 하나는 화목제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속죄제는 인간이기에 실수나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주의로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와 같은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로서 올라가다란 뜻입니다.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보내는 것으로 이것은 헌신을 고백하며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제바흐 하슐라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슐라밈은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무교병은 한자어로서 없을 무에 효소 효의 떡병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효를 교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교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소, 즉 누룩을 없앤 떡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부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섞거나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제물과 곡식은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크고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실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임직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동쪽에서 성막의 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처음에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씻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씻고 나서 이제 성막의 본관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임직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물두멍에서 먼저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식으로서 그냥 육체의 몸을 씻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씻으라는 뜻으로 앞으로도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임직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물두멍에 온몸을 씻었고, 그 다음 예배 예식을 인도할 때부터는 손과 발만 닦으면 됐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이제 깨끗이 닦은 몸에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하셨습니다. 속바지를 입었고 그 위에 속옷을 입었고 속옷에 맞는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청색의 겉옷을 입었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였습니다. 어깨에는 두 보석을 달았습니다. 이 흉패는 어깨에 달린 보석으로부터 내려온 금줄로 연결되어 있었고 아래쪽은 고리를 만들어서 청색 실로 감아서 내려서 또 다른 고리를 만들어 거기에 허리띠를 연결하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 흉패가 단단히 가슴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머리에 씌우는 관은 배실로 짠 세마포 두건을 말합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금으로 제작한 패를 이마에 붙이고 청색 실로 머리를 뱅 둘러서 묶었습니다. 이 패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라 예호와라고 도장을 파듯 새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복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 관유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는 한자어로서 부을관의 기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레위인들의 일부가 왜 같은 레위인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심판으로 멸망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왕을 임명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셨고 일대 왕으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을 보면 비록 자기를 부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 그는 그의 왕권을 철저하게 그가 죽을 때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는 모두 이 땅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로서 삼중직을 갖고 있으셨는데 첫째가 대제사장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둘째가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 땅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위임이란 단어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to me, 나에게입니다. 위임 받으신 것이죠. NIV 성경은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나에게 위임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십니다. 또 한 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선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잘 설명하는데 1장 1절과 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하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시대를 말하고,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하시면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논리와 함께 예수님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신약 성경은 증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을 예복을 설명했고, 이제 8절과 9절은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 업무를 할 그의 아들들의 입을 예복을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인지식과 같이 희생 제물도 곡식 예물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추구해가는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곡식 예물을 준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과 같이 예복을 절차에 맞게 이렇게 복잡하게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옷 입은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배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어깨에 견장을 차고 있고 현역으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마치 은퇴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에 견장이 없는 예비군은 걸을 때도 똑바로 걷지를 않습니다. 늘 지각하고 늘 약속을 안 지키고 이미 예비군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견장을 찬 현역병은 걸음걸이에 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든든합니다.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를 볼 때 마음이 든든해야죠. 근데 누군가 우리를 볼 때마다 늘 불안하고 늘 신뢰를 할 수 없고 늘 그를 향해서 실망한다면 우리가 정말 제사장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태도를 나의 주 예수를 닮아가겠다는 다짐을 할 때 우리는 오늘도 당당한 주님의 군사로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대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